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의 간증 또 그 고백 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렘넌트 치유하는 또 시스템 세우는 또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정 가문에 또 모두 우리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또 우리 후대를 하나님 속이고 또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을 만한 또 증거의 또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미얀마나 또 한국이나 우리는 같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한 주간 정식기도 하면서 또 말씀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시스템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보좌죠. 보좌. 여기에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 이렇게 이 제단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그 단이죠. 단. 피제사 드릴 때 돌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그 제단 위에 양을 바치는 것처럼 이 제단 위에 뭐가 있느냐? 금향로 그릇이 있습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 앉아 있는 그 앞에 금향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여러분의 기도를 상달하는 거죠. 또 그 응답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좌에서 제단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기도 응답하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시스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심부름하면서 그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올리고 또 그 제목을 또 천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이거는 돈으로 그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우리 영적인 축복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얀마에 있는 그 렘넌트들, 그 신학생들, 우리와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 보좌, 이 영적인 비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포럼한 거 저 처음 봐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가 완전히 그 현장에서 포럼도 잘하고 또 현장에서 이 심부름도 잘하면서 저는 뭐 뚫려 먹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지연이가 갑자기 시장 갔다 오더니 뭐 목사님 뚫려안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 폭탄에 선교했는데 마음 담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응답하는 걸 했는데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는 거 사오라 했죠. 근데 다 못 먹고 성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만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겠다. 그거 먹으니까 나머지 다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뭐 과일, 뭐 이 망고도 먹어라 하면서. 근데 둘째 날은 우리 김순옥 전사님 맛을 들여가지고 같이 또 동역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G마켓은 비싸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뭐 합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위에서 내리는 시스템이 있다. 자, 우리는 이 기도의 이 비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낮에 24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모두 다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쉬지 못하시도록 여러분 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이라면, 둘째가 우리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번에 이 베트남 항공을 탔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꼭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좀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좀 타지, 왜 그런 저가 항공만 타냐고. 누가 타고 싶지 않나요? 한 번에도 갈 수 있는데 왜 또 경유해서 갑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가잖아요. 거의 뭐 직항으로 가면 2배 들거든요. 근데 경유 2번 한 나라 거치고 가는데도 절반이 싼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찍고 갈 수 있고, 그 요건에 딱 이 두 나라가 찍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되잖아요. 한 군데 가는데. 칠레 가면 뭐 원 플러스 3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랩런트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경유도 하고 하면서 또 포럼하고 아침 저녁 포럼하면서. 그런데 베트남 항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새 항공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타서 이렇게 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엔진이 이제 불을 품게 되어질 때, 이제 가면서 떠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빨리 떠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퀴가 들어갈 때까지, 어쨌든 그때까지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 비행기 동체를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노이까지 갔는데 또 거기는 이제 미얀마까지 가는 비행기는 더 작아요. 국내선처럼 돼가지고 더 세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안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집중 캠프를 하면서, 노예 캠프 하면서 세우는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 몰라도, 이 베트남 말 몰라도 이 구글 번역기가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찍고 한국말로 번역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글을 베트남어로 바꾼 다음에 이걸 카메라를 딱 대면요, 이게 베트남어로 딱 바뀌어요. 또 베트남어를 또 이렇게 딱 대면 한국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 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니까 베트남어로 바뀌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넣고 아까 핸드폰 보였던 거죠. 동국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어학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은 부천이고 동국대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그래서 예수님 명접하고 또 번호 받고, 그래서 카톡도 서로 교환하고 사진 보내고 했는데요. 이런 형제가 베트남 하노이까지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영접을 하고, 또 이제 더 안 좋은 비행기 타서 이제 미얀마까지 가는데 내 옆에 또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 거는데, 처음부터 말 안 거는데 뭐 식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또 이제 미얀마어를 또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서울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하는 거야.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통역할 정도로. 그래서 거침없이 또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했는데, 야, 비행기 잘 뛰게 해달라고 천사를 파송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꿈에도 그리던 다민족, 꿈에도 그리던 그런 또 한국말도 잘하는 이런 형제 자매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위에서 내린 이 시스템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24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증인,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생명 살리고 또 237 나라까지 살리는 응답의 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됩니다. 내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됩니다. 관심이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게 뭔가? 요즘 계속 237 나라, 또 렘넌트, 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237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내 소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237 나라에 하나님 방향 맞추게 해달라고, 이 방향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목 금요일 날 이렇게 237 강사 훈련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뽑혔거든요.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237 나라 강사 훈련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 맞추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급하시게 여긴 것을 나도 급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금 흐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방향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237 센터 놓고 또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저는 그 정도 되리라 생각 못했는데 또 4,500만 원 또 하나님이 또 헌금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방향 안 맞추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늘 선포된 거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급하게 여긴 거를 우리도 급하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표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진다면 이게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 또 이 흐름을 타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의 한 해 업은 여러분 가정 가문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우리는 항상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록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모든 길이 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생명 들어가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미얀마 현장에 다 이게 잘 못 먹고 하니까 키가 왜소하고 다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얀마가 있다면 7일 걸린대요. 교통 이것 타고 저것 타고 하면 7일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신학교를 통해서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소수 민족인데 완전히 생애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학교에 와서 자기 동네 고향 7일길 가서 이제 내가 이런 완전한 복음 이 신학교를 만났다. 여러분 한번 그 신학교 가보면요, 판자집이에요. 판자 2층으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런 현장인데요,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그 고향에 가서 자랑을 하게 된 거죠. 그 고향에서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이제 이 신학 공부하다가 3년 만에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가니까 3년 만에 오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반갑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네. 잔치. 근데 그날 밤에
그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졸업하고 내려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3년 공부하고 처음으로 집에 갔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동생이 또 그 언니가 이 신학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사명자가 되고 이런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 현장은 사단이 이 80%의 불교 현장이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원색 복음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또 그런 현장을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열악한데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원래 못 살았으니까 신학교의 그런 환경도 너무 감사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과 또 배경과 이런 열악한 것과 상관없이 정말 이 생명이 들어가고 기도의 비밀을 들어보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 그래서 이 예수만이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이길 수 있고 361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치료입니다. 지금 현장은 완전히 병든 현장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미얀마 갈 때는 좀 약 같은 거, 회충약 같은 것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충약 다 먹은 다음에 한번 몇 마리 나오나.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우리 옛날에 6, 70년대처럼 너무 지저분한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 그 안에 다 이것저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생충은 신기하대요. 이 36.5도 되는 우리 몸에서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지렁이 같은 것들이 하얀 지렁이가 그 시대를 모르시나 봐.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약을 주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변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막 주거든요. 그걸 먹었는데 그냥 저기서 항아리 같은 화장실에서 하면 안 되고 따로 이제 신문지 펴가지고 거기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짜 몇십 마리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 미얀마 현장, 자, 예수 치료, 그래서 영적인 치료, 자, 이 마음 치료, 그 다음에 육신 치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의 치유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항상 언약 잡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또 예수 기도 응답 위에서 이야기했죠. 기도 응답.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생명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되어지면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특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바쳐서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 분위기, 여론 여러분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이번 가뭄 캠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추석 때만 되면 어쨌든 제가 선교지 가다 보니까 제 어머니 또 모시고 있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저 없는 사이에 또 오잖아요. 저희 집에. 그러면 이제 고생은 누가 하느냐? 저희 김선희 사모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홍어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이 시골 제 형제들은 홍어를 좋아해요. 홍어를 또 쪄서 또 무치고 그러면서 또 각종 또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해주면서 했는데 밤에 아침 6시 반까지 잠도 안 자면서 계속 형제들끼리 이렇게 포럼을 했다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받은 상처, 또 자라날 때 그런 상처, 또 형제지간의 그런 상처, 이거를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알코올 많이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나는 선교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문 캠프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고생은 엄청 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기도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고 전도 운동.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이제는 전도 운동 이런 축복의 그런 시간표가 지금 오고 지금 꿈틀거리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받고 집중하면서 주님을 어디에서 체험합니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237 다민족 정말 이 언약 잡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축복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만, 이 단어 제목만 잡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또 오늘 우리가 소련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위에서 내린 시스템, 또 천국문을 여는 열쇠 축복, 또 하나님이 또 그 뒤에 예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자,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그러면서 이제는 베레아에 가서 또 이제는 거의 또 이 방해자들이 오니까 오늘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 현장.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말한 거죠. 아테네를 이제 아덴이라고 한글로 읽는 거죠. 이 현장에서 현장을 보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또 격분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동안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현장을 쭉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상 동네인 거예요. 철학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우상 동네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현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가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현장의 이 애통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정말 현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덴 현장은 보니까 철학 도시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면서 철학과 우상 도시예요. 우상. 여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거의 뭐 아테네 가면 다들 철학자 된다고 할 정도로 이런 철학으로 완전히 붙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우상이 신이 바로 300개나 된대요. 300개. 그리고 신상이 3만 개. 이 아테네 이 유적 보면 다 무너지고 신전 또 이렇게 무너진 있지만은 신상이 3만 개이고 또 우상이 300개나 된다는 거죠. 300신,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나오듯이 다 신이라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자신의 행복,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하면 이 쾌락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이런 이 신학의 배경 가운데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게 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주의고 내세 부인, 내세가 없고 지금 현실이 전부다는 거죠. 현실주의. 이 신학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는 그 반대로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런데 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사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귀신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몇만 귀신? 800만 귀신. 또 네팔은 몇 귀신? 3억이라는 3억. 다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완전히 이제 귀신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이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현장은 온갖 잡신을 섬기고 지식의 교만에 빠진 거죠. 지식의 교만.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이 철학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을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문. 그래서 이 아무리 철학 많이 지식과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그 뒤에는 사단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3저주, 저주 재앙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최고의 지식.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최고의 지식. 그래서 여러분은 철학이라든가 지식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청소년 이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축복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뽑힌 줄 믿습니다. 237 현장에 이 올해 이제 많은 나라 가봤지만은 똑같은 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복음, 피지 현장에, 바누아투 현장에, 또 호주 현장에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이 미얀마 현장에도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신학생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현장이 통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이 복음 준비하면서 조금만 언어 준비하면 되겠다. 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1년은 해외 선교지에서 여러분 어학연수 할 그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준현이 아멘? 아니 우리가 1년을 한번
언어라든가 해, 어떤 문화에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1년 늦는다고 해서 인생 뒤지는 거 아닙니다. 2, 3, 7을 품으면서 한 1년 정도는 한 3개월씩 각 나라 선교지 현장에 여러분 이 편도 비행기만 끊고 가서 그 선교지 현장에서 살아남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영이가 아마 내년에 가지 않을까 일단 결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너무 빨리 막 졸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이 선교지 가서 한번 그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는데요. 또 이 바울이 이런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 그 현장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현장에 보면 분명히 완전히 창세기 3장이고 또 복음과 동떨어진 현장이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그런 통로가 반드시 있는 거죠. 바울은 학문도 또 어떤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쭉 300개 그런 신이 있지만 한 구석에 알지 못하는 신, 이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많지만 알지 못하는 이 신,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는 거. 이 안에 다 이제 나온 거죠. 한 혈통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다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알지 못한 신이 하나님이고 또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이제 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아덴 전도 현장에서 이 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맞는 그런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이렇게 변증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항상 우리는 세 가지, 복음 전할 때 세 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조롱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따르는 자가 있는 거죠. 따르는 자. 다른 현장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 이 철학과 지식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현장에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 다른 현장보다 이제 많은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다 안 했다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갱신할 부분이 있는 거죠. 결단과 갱신. 그래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가 계속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변증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 토론식으로 하면서 설명식으로 하면서 했는데요. 바울은 이때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덴 전도 끝나고 고린도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시면서 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앞으로는 십자가 부활만 자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사람의 말, 지혜로 우리가 말을 번들어하게 잘해야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 내가 뭔가 이 말을 잘 요리해서 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이 아니라 이 원색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히 그 현장에서 이제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전도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부분, 또 갱신할 부분을 항상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멋있는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 지도자로 또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위에서 내리는 하늘 보좌와 제단과 그릇과 기도와 천사의 응답의 시스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과 전도 운동의 증인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전도는 실패가 없지만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결단하고 갱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또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변론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선교와 훈련과 치유와 또 가정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는 것 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또 사용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이 경제 모든 현장에 흉년의 때 더 차고 넘치는 또 축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